제7장.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은 6장부터 18장까지 심판 시리즈입니다. 특별히 삼중의 심판이 핵심입니다. 이 삼중의 심판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좀 본 것처럼 7인 심판이 있고 7 나팔 심판이 있고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7인 심판은 6장부터 8장 5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7장에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막간은 막간극이라고 해서 연극의 용어죠. 무대를 바꾼다든지 그럴 때 이제 커튼을 내려갖고 앞에서 그 조종하는 동안에 이제 막간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엉뚱한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연관되어 있는 내용을 이제 막간극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심판도 3중인데 이 막간도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막간은 6째 인 심판과 7째 인 심판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막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뭐죠? 6째 인 심판 후에라는 말입니다. 큰 지진이 나고 또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해서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섬들이 땅이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7계층의 사람들이에요. 맨 위에 임금부터 그 종까지 모든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비규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소리칩니까? 누가 능히 서리오. 아무도 설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7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7장 1절에 옵니까?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모습이었습니다. 땅 네 모퉁이면은 이제 사방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고대인들은 이 지구가 이렇게 둥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평평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땅 네 귀퉁이다. 그러면 사방이에요. 그들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천사는 누굽니까? 2절 중반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았고, 그리고 7 나팔 심판하고 7 대접 심판이 어떤 곳으로 펼쳐질지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앞으로 퍼부어질 더 무서운 심판, 즉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을 수행할 천사들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가 연관해서 보면 장차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어닥쳐갖고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기 시작하면은 그야말로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그 실례로 9장 14절 15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9장 14절 15절. 자, 14절에 보니까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 이제 네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심판을 내리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7장 1절에 등장하는 네 천사입니다. 그런데 결박당에 있다가 노임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임을 받아갖고 뭘 합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야, 우리가 7째 인심판에서 4째 인심판 때 땅의 4분의 1이 사망에 이르고 음부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나마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또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 바로 네 천사입니다. 자, 다시 7장 2절로 돌아오면은
그 네 천사가 그렇게 이제 결박당했는데 그 결박시킨 천사가 누굽니까?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천사는 네 천사를 향해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외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다른 천사에게는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이 있어요. 도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가 네 천사를 향해서 무서운 심판이 떨어지는데 그 중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지해라. 아직은 아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인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이고 얼마나 많이 인을 칠 계획입니까? 이게 이제 4절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해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야, 여기서 드디어 이제 14만 4천 명. 요 숫자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 명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신천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요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그래갖고 사람들 막 초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20만 명 됐다 그러죠. 그런데 누가 14만 4천 명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신천지가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현혹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는 신천지가 말하는 구원받을 숫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지금 공중재림하셔갖고 그때 휴거됐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은 휴거된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그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여기서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한 지파당 12,000명씩. 그럼 이거 이제 다 더하면은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동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갖고 유대인들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선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다가 그 조약을 깨뜨리고 이제 그들을 크게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인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인을 친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도장을 탁 찍을 때 왜 찍습니까? 이거 내 거다라는 거예요. 내 거다. 여러분 소가 있는데 이제 우시장에 가보면은 이 낙인을 탁 찍어놨어요. 누구누구 아무개의 소유다.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인을 탁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을 쳤으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면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을 하나님 특별히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을 14만 4천 명을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유대인들은 앞으로 닥칠 심판을 겪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겪는데 그 중에 14만 4천 명은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사탄과 악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3절에서 그들을 뭐라 그랬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들.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 초기에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그들이 섬깁니까? 그래서 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호칭을 받습니까? 그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7인 심판 중에서 막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종말의 때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타임 테이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심판을 때려라. 그럼 때리는 거고. 그만해라. 아직은 중지해라. 그럼 이제 중지가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이 7년 대환란 동안에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환란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먼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끌어올려 갖고 공중으로 데려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런데 그 심판 중에도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탁 쳐갖고 요 내 거다 건드리지 마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으로 이미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네,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갖고 마음에 평안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지만 성령의 인을 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를 끌어가 주실 겁니다. 우리의 할 일은 그러면은 이마에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다가 순교도 당했던 것처럼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첫 번째 7인 심판을 우리는 6째 인이 떼어지는 심판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6째 인 심판이 끝나고 곧바로 7째 인을 떼고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막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3중의 심판이 있듯이 이 막간도 3번 나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막간이 7장입니다. 이 막간 후에 8장 1절에 보면은 7째 인을 떼면서 심판이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7년 대환란 중에 이미 교회는 휴거되고 없습니다. 7년 대환란 중에 유대인들 중에서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14만 4천 명, 이분들이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쳐갖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도장을 탁 찍어갖고 이건 내 거다. 그러면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감사한 거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셨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 인을 쳤기 때문에 그 성령을 부르시는 거예요. 나중에 종말의 때. 그래서 이 교회가 들림을 받아갖고,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 건물이 들려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중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탁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이제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14만 4천 명 굉장히 예민한 숫자 아니에요?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서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지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황당한 얘기예요. 황당한 얘기. 이 요한계시록 흐름을 보면은 이건 황당한 얘기예요. 자, 그럼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리고 이마에 인을 맞은 이 14만 4천 명들은 누군가? 이거 우리는 이제 궁금해요.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은 여기에 답을 줍니다. 여러분 5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2,000 곱하기 12 하면은 이게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읽은 것처럼 어디 지파는 12,000명이고 어디 지파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이 이마에 인을 탁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12지파의 목록들이 한 20번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20번 정도 나오는 이 12지파 목록하고 여기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성하는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이에요. 밧단 아람으로 가갖고 거기서 라반의 집에 가갖고 기숙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냥 어떤 사람이 눈에 팍 들어와요. 그래서 7년을 하루처럼 일해요. 야, 7년을 하루처럼 일할 정도면 얼마나 사랑에 불탔겠어요. 그렇죠? 야, 굉장한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라헬이 확 들어왔는데, 야, 나중에 그냥 결혼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레아가 있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레아 얼마나 불쌍해요. 사랑도 못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아들을 그냥 넷을 탁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고만장해갖고 라헬을 깔보는 거예요. 그죠? 보라, 아들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루벤이야. 그 다음에 유다는 이제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왜? 4명이나 낳았으니까 4대 빵 아니에요, 4대 빵. 그러니까 에나키 경쟁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으로 애가 안 나와. 그러니까 몸종을 탁 줘갖고 2명을 낳았어요. 그래봤자 소용없어요. 4대2야, 4대2. 그러니까 또 이 레아가 어떻게 해요? 자기 몸에서 또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럼 몸종을 준다. 그러니까 몸종 탁 주니까 또 2명을 낳았어요. 6대2가 된 거예요. 야, 이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하여튼 그래갖고 에나키 경쟁을 해갖고 12를 낳았어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12지파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당신의 것으로 취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제 10가지 재앙이 쫙 떨어지는데 그 10가지 마지막 10번째 재앙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동물까지 포함되니까 초태생의 죽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됩니다. 초태생이.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대신 하나님이 한 지파를 그를 대신해 갖고 취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성전과 그 성전의 봉사를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숫자를 세는데 20세 이상,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렇죠, 빠져. 자, 이제 레위 지파가 빠졌기 때문에 12지파가 11지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번째를 맞춰야 돼요. 마치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자살했을 때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지파를 어떻게 12지파로 만드느냐? 여러분, 야곱이 첫째 아들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레아를 통해 갖고 루벤이 첫째 아들이에요. 근데 마음속의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이에요. 11번째지만 마음속의 장자는 요셉이에요. 그래갖고 요셉에게 뭐를 입혔어요? 떼떼옷을 탁 입히는 거야. 채색옷. 야, 떼떼옷을. 우리 옛날에 그냥 추석이 되고 설이 되면 엄마가 시장에 가서 떼떼옷 입혔잖아. 요새도 그런 말 쓰는지 모르겠어요. 떼떼옷이죠? 우리는 다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그리고 떼떼옷을 입혀주니까 그냥 형들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의 그런 그 관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 2몫을 줍니다. 장자에게 2몫을 줘요. 그래갖고 요셉의 2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2몫을 탁 받아갖고 요게 이제 레위를 빠지고
요셉이 두 개로 새끼 쳐갖고 딱 들어가갖고 이제 12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갖고 12지파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예요. 레위는 빠지고 요셉이 두 개로 새끼 쳐갖고 두 몫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므낫세와 이제 에브라임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목록하고 여기에 있는 목록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게 14만 4천 명이 누구냐?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으로 14만 4천 명을 뽑았는데 그게 대환란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이다. 이거 머릿속에 탁 집어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12지파와 첫 번째는 유다 지파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야, 이거 원래는 루벤 지파로 시작해야 돼. 왜? 여기 장자니까. 그죠? 생물학적으로 제일 먼저 태어나는 게 루벤 지파니까 루벤 지파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뭘부터 얘기하냐면 유다 지파부터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왕이 되셔갖고 보좌에서 이 인을 떼시고 심판이 이루어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해요? 네 번째인 유다 지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1대를 구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진을 칠 때도 그 레위인들 뒤에 그 동쪽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유다 지파와 나머지 두 지파가 해갖고 딱 기준을 삼는 거예요. 기준이 유다 지파가 언제나 기준이에요. 선봉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단 지파가 없습니다. 단 지파가 없어요. 대신에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요셉의 두 지파가 들어갔고 12지파를 구성해야 되는데 단 지파가 없고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요셉 지파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이 둘로 나눠져 갖고 그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6절 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8절에는 요셉 지파가 등장합니다. 아니 어떻게 요셉하고 또 므낫세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없어요 지금? 에브라임이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돼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좀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유다 지파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 지파가 빠진 거. 세 번째는 요셉 지파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 여기서 1번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인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유다 지파로 제일 먼저 얘기한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왜 단지파가 빠졌을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단지파가 왜 빠졌을까? 여러분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를 끌어가는 주제 요절이에요. 그런데 17, 18, 19, 20, 21, 이 다섯 장은 그 당시에 왜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갖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그 앞에까지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고 마지막 이제 7번째 사사인 대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그래갖고 이제 17장부터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지, 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왕으로 주셔야만 했는지 이제 그런 배경이 나와요. 근데 이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엄마 돈을 훔쳤어요. 야, 엄마 돈을 훔쳐. 우리도 이제 엄마 돈 이렇게 주머니에서 훔친 적이 있고 막 그러는데 과거에 이 참고서 산다고 이제 원래는 10,000원인데 20,000원 달라고 이제 10,000원 삥땅 치고 이제 막 그런 적이 있어요. 헌금 받아갖고 이제 50원만 넣고 이제 50원도 챙기고 이제. 근데 이 미가가 이제 삥땅 친 거야. 근데 엄마는 그냥 이게 어디 갔을까 막 이제 그러는데 이거를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겁나니까 이거 내가 다시 찾았다고. 훔쳐갔는데 자기가 마치 찾아갖고 엄마를 위해서 봉사한 것처럼. 그러니까 엄마가 또 그 은 1,100을 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자. 그 엄마 참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자기 집에 신상을 만들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냥 우상 숭배에 휩쓸린 거예요. 신상을 탁 만들었어요. 신상을 만드니까 또 누가 필요해? 제사장이 필요해. 그리고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레위 한 청년이 쫄래쫄래 막 그냥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마다 이렇게 배속이 돼갖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 레위 지파가 땅이 없으니까는 그 필요를 누가 책임져 줘야 돼요. 각 지파마다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책임을 못 져줘. 그러니까 섬기질 못하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이 레위가 아무 그냥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돌아다니다가 이 미가의 눈에 탁 띈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갖고 제사장으로 되라. 내가 너 제사장 하면은 돈을 얼마 주고 은을 얼마 주고 의복을 얼마 주겠다. 스카웃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탁 들어가고 이제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요게 이제 17장이에요. 18장은 단지파가 땅을 아직 못 얻었어요. 그래갖고 5명을 뽑아갖고 너희들이 정탐을 해갖고 땅을 좀 차지해봐라. 그러다가 이제 쫄래쫄래 이제 탁 가다가 어디를 갔어요? 요 이제 미가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미가가 마침 이제 외출한 사이에 누가 있어요? 그 제사장이 탁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제사장한테 이제 야 우리가 이래갖고 땅을 찾으러 갔는데 이거 잘 될 거 같냐 했더니 축복을 딱 해주는 거야. 잘 될 거다. 그래갖고 이제 갔더니 라이스라는 땅을 딱 정탐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5명이 다시 이제 단지파로 가갖고 이러이래 갖고 우리가 좋은 땅을 찾았으니까 가서 그냥 출격하자. 그래서 600명의 중무장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 들리겠어요? 그 이제 미가의 집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상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처럼 유능한 사람이 왜 이렇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썩고 있냐? 너의 재능이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라이스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땅을 보고 정탐하고 그리고 그거를 차지하려는 과정에서 너무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넌 너무 유능하다. 너 왜 이런 데서 썩고 있냐. 기왕이면 너 더 큰 물에서 놀고 싶지 않냐. 이렇게 스카우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잡는 거예요. 완전 신의가 없어요, 얘가. 그래갖고 더 좋은 고용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거를 딱 잡아버렸어요. 한편 이 미가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첫 번째, 자기가 만들어 온 신상이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단지파를 이제 쫓아가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뭐라 그래요? 너 순순히 꺼질래? 아니면 한 방 맞고 꺼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600명이야. 중무장에서 자기는 혼자야. 게임이 안 돼. 그래갖고 꼬랑지를 탁 내렸어요. 완전히 깡패. 이 단지파 깡패야. 야, 그래갖고 이제 이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도 있고 또 제사장인 레위인 청년도 있겠다. 이제 한 지역을 정착지로 드디어 이제 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라이스예요. 자, 사사기 18장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까 미가도 자기 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신상을 그 돈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개인 제사장이에요. 개인 가정의 제사장. 그 다음에 요 단지파도 자기들을 위하여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제사장이 어디서 나왔냐면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여러분 게르솜 이거는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제사장 누구의 후손만 됩니까? 아론 계열의 후손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뒤죽박죽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이에요. 5장이에요. 매 장이 끝날 때마다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레위인들의 타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직자들의 타락, 또 교회 리더들의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그 일반 성도들이 기업을 얻지 못하는 그 레위인들의 필요를 잘 채워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런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딱 나눠져요. 그런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 성전으로 내려가. 그게 불안해.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뭐를 세워요? 2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게 어디냐면 단이에요. 단. 요 단이에요. 단. 그 단이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거기다가 우상 숭배를 하는 금송아지를 갖다 세웠어요. 자, 요게 이제 단지파가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 단지파가 우상 숭배의 문제 때문에 싹 빠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요셉 지파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왜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갔을까? 므낫세는 있는데 그럼 에브라임이 나와야 되는데 왜 에브라임은 안 나오고 요셉이 들어갔을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으면 아주 걸출한 지도자가 나왔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 역시 단 지파처럼 우상 숭배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얘네들도 결국은 우상 숭배 문제에 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한 지파로서 또 북이스라엘의 가장 리딩 지파예요. 그게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가 어떤 책인지 잘 아시잖아요. 고멜과.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음란하고, 왜냐하면 자꾸 우상 숭배하는 걸 음행했다, 음란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아내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주변 이제 우상들을 기웃기웃거리는 것을 음행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12,000명씩 12지파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레위 지파가 대신 들어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간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우상 숭배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 문제. 다른 지파들보다도 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우상 숭배를 세게 하는 거예요. 우상은 눈에 보이는 불상과 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영험한 나무, 영험한 돌, 영험한 산에 가갖고 비나이다 이것도 이제 우상이에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거를 인격화해갖고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나무든 그게 돌이든 그게 산이든 해와 달과 별이든 그거를 인격화한 거예요. 근데 왜 인격화해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빌고 싶어. 뭔가 대상이 있어야 돼.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결국 우상이 누굽니까? 납니다. 내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는 것이 내 자신일 수 있고 재물일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와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든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뜻과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7장은 첫 번째 심판인 일곱인 심판에서 막간에 해당합니다. 7년 대환란 기간 중 특별히 초기에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쳤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선택받은 겁니다. 우리는 어제 왜 단지파가 거기서 빠졌고 또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요셉 지파가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9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자,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6장 끝에서 6째 인이 떼어지면서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위로는 왕들로부터 아래로는 종들까지 7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공포감에 사로잡혀 차라리 산들과 바위들이 자기 머리 위에 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죽게 해달라고, 차라리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자신들 죽여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오.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능히 서리오를 뒤집을 수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9절에 등장하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그들 입장에서야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셀 수 없는 무리는 당당히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의 막가는 6장 맨 끝에서 던진 그 질문에 대한 응답입니다. 능히 셀 수 없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셀 수 없는 무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자 장로가 놀라운 얘기를 해줍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답이 뭐예요? 이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해줍니다. 교회가 이미 휴거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4,000명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았는데 그들은 큰 환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그 사람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인데 그들은 교회 시대가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가 아니라 큰 환란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대인들,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통해 갖고 그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 갖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해 갖고 거두어들인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사도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 열매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였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14만 4천 명이었지만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맺어진 열매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런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유대인들을 구원하셔갖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놀라운가. 이 열심이 바로 우리 행복 전도단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전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주님께 인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와 모델 역시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도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는 한결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흰 옷에 대해서는 이미 6장 11절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대환란 중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순교자들이 생겼는데 그들이 뭐를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7장 9절에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뭐를 입고 있었냐면 흰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했던 것처럼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뭘 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뭡니까?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의 시작이신 하나님과 그 구원의 매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찬양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비전이란 찬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제가 나눠드린 그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들처럼 우리도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행복 전도단을 통해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커맨시를 통해서 이런 영혼들이 돌아오고 천국에서 이 찬양을 그들과 함께 부를 날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다 같이 한번 찬양을 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7인 심판 중 7장은 막간에 해당합니다. 6장 끝에서 진노의 큰 날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질문했는데 그 대답이 7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7년 대환란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걸고 그들이 만나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는 상상을 초월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들이 바로 진노의 큰 날에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랍고 또 감격스러운 광경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전도 열매가 아니라 영적 대부흥 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이 구원의 열매는 절대로 소수가 아닙니다. 또 소수 민족으로 구성되지도 않습니다. 열방에서 바로 구원받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7년 대환란 중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은 7장에서 두 가지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땅에서 인을 받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을 보고 있고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늘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 무리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여기 보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던 누구예요? 모든 천사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자 모든 천사들도 그 찬양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 천사들의 찬양이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이 바로 모든 천사들이 찬양에 동참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아멘과 아멘으로 묶여 있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아멘이 뭡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들이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또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의 찬양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자신들 역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7가지 찬양이 나오는데 이미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점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콧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또 멋진 장관을 볼 때 탄성을 지르면서 최고의 찬사를 돌립니다. 또 스포츠 경기에서 아주 멋진 기가 막힌 그런 플레이가 나올 때 우리는 엄지척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양된 감정들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이 된다라면 정말 최고의 행복한 곳이 바로 하늘나라일 겁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아마 매 순간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매일이 기쁨과 평안과 행복의 연속일 것입니다. 최고의 장소일 겁니다. 자, 이제 13, 14절로 가봅시다. 우리가 어제 좀 잠깐 봤는데요. 24장로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까 이 장로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자들이에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7년 대환란 기간, 특별히 그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7년 대환란 초기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열매들이었습니다. 즉 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자, 이제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3가지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권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 중 최고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때는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 거리, 아주 힘든 먼 거리의 여행을 가장 기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마치 야곱이 라헬을 연모한 나머지 이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어떻게 여겼어요? 며칠로 여겼어요. 7년을 며칠로 여길 정도였어요. 장차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함께 거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특권이 뭐예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특권은 오로지 누구들에게만 속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들만 누릴 수 있었어요. 그것도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믿는 성도라면 이런 특권을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가진 특권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동행해 주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3가지입니다. 역시 첫 번째는 다시는 그들이 줄이지도 아니하며, 이 적그리스도의 착취와 억압 속에서 더 이상 먹는 문제에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66 배급제를 해갖고 그때는 그냥 이 경제적으로 배급제를 해갖고 착취합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문제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목마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세 번째,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가 6번째 그 인이 띄어졌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거는 아마 틀림없이 핵폭탄이 터졌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겪었던 고통이 뭡니까? 바로 이런 고통이에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핵폭탄급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심판이 떨어졌을 때 한순간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초당 수천만 도에 이르는 열이 분출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이 잘 안 가세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5,500도입니다. 그런데 핵폭탄이 터지면 초당 수천만 도에 이르는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센 거예요. 태양보다 더 센 열이 나와요. 그 태양의 중심부가 약 1,570만 도인데 그거보다도 더 세요. 이게 핵폭탄이에요. 어마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핵폭탄이 터지면 압력 파동이 나오는데 폭발 시 초음속 속도로 그냥 퍼져나갑니다. 파동이. 그래갖고 모든 건물, 모든 구조물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핵폭발 뒤에 잔류 방사선 낙진이 비나 눈과 먼지 형태로 떨어집니다. 이걸 그냥 맞으면 치명상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런 축복은 이사야 49장 10절에 이미 예언된 성취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런 놀라운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들이 이 세 가지 육체의 한계를 초월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17절입니다. 그들의 구주이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어디로 인도한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대요. 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축복을 깊이 누렸던 자가 바로 누굽니까? 구약시대의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고 다윗을 늘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마무시한 또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질병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주변 친구와 동료, 이웃들 때문에,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화되지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또 이런 영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그런 모든 수고와 어려움의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슬픔이 더 이상 없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수고의 눈물을 그분은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닦아주십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복되고 감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독자들인 초대교회의 환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어요. 7년 대환난 가운데 그렇게 극심한 고통과 박해와 환난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또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도 여기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구나.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흑인 연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있겠네. 아마 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깊이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참되신 소망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아마 흑인들일 겁니다. 그 미국에 그냥 잡혀와갖고 그냥 악덕 농장주들의 채찍과 그 어려움 쇠사슬 속에서 그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마 틀림없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하루하루를 꿋꿋이 이겨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천국 소망을 붙들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갑시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